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제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하셨으면 14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서지 못한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남에서 안전병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한 걸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곧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술지르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서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한 자임 허메라 하더라. 성박 서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해서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조석에 자기 길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전가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뻐한 너희 마음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해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치니라. 제자에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고 많은 사람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이 거하라 하고 또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비시야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레에 이르러 도를 버가에 전하고 아달리아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그 일을 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탁하던 곳이라. 이를 교회를 모아 하나님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 형편들 이런 일들 잘 보이고 알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다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 믿음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여질 때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말씀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상태로 믿음이 이루어지면 그 말씀 내 마음에 와서 나를 이끌고 그 말씀에 의한 삶을 사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대수롭게 여기고 좋은 말씀에서 그렇게 받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가서 마음의 모든 생각을 이기고 부서뜨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자리를 잡으면 그때 그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고 작은 예수가 되고 그 사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며 일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코트디부아에 갔을 때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코트디부아의 수도는 아비장, 코트디부아는 서부 아프리카 제일 선진국입니다. 처음에 우리 코트디부아 이게 아프리카 맞나 싶을 정도로 빌딩도 많고 건물도 크고 깜짝 놀랄 도시가 나타나는데 그 코트디부아에 우리가 여러 번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도 하고 전에는 제가 한번 코트디부아 집회를 갔는데 그때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외교부에서
이런 나라 방문을 자제하라는 메시지가 날라왔는데 이미 비행기를 타고 도착했기 때문에 거기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그 정부에서 저에게 그 경호원을 두 사람을 태워주는데 코트디부아 경호원도 진짜 키가 크고 아주 미남 경호원을 뒤에 내 차 항상 뒤에 타고 경호를 하게 했고 그랬는데 그 나라가 이제 새로 대통령이 임하고 그다음에 안정된 나라가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는데 이번에 그 아비장이라면 도시 서울시장과 같은 위치에 있는 분이 한국의 그 캠프에 오셨습니다. 많은 분 잘 모르고 코트디부아 아비장 시장님이 그래도 뭐 그러냐고 했는데 코트디부아 가보니까 대단히 높으시더라고요. 감히 뭐 거기 설 수 없는데 이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얼마나 그분이 모든 일을 다 해내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황효정 장로님이 브룰리 계양이라고 하는 그 무서운 병, 코트디부아에 100만 명 가량 그 병에 걸린 사람들, 거의 병에 걸리면 가족들이 길가에 갖다 버립니다. 도저히 환자같이 못 살아서 길가에 갖다 버리니까 길에 이제 막 그 더위에 못에 끄적대기가 덮어놓고 길가에 있으면 밥 때 되면 밥 한 그릇 갖다 주고 뭐 하루에 한 끼도 주고 그렇게 비참하게 저주받은 병인데 황효정 장로님이 그 환자들을 보고 가슴이 너무 아파서 같이 치료를 하면서 전에부터 하나님께 주신 계시로 약을 개발했는데 그 약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먹고 그러면서 그것도 이제 약으로 등록이 개발되는 과정은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그게 약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 분서 성분이 어떤 성분이 어떻게 병을 그냥 입증돼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작년에 이디오피아에 유니버시아드 대회라고 아프리카 돌아가며 체육 행사를 대학교에서 메클레 대학에서 하는데 메클레 대학 측에서 우리한테 부탁하기를 우리는 이런 국제 행사를 한 번도 안 치러봤는데 이 큰 행사를 주도할 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IYF가 와달라 해서 그 작년에 이디오피아 그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레소토에도 제가 갔을 때 2002년에 레소토 유니버시아드 대회 하는데 IYF가 해달라고 막 간곡하게 정부 부탁해서 못 이긴 척하고 또 해주기로 했습니다. 2002년 이제 그 레스토에 그 이제 유니버시아드 대회 하는 도중에 그 이제 그 분리궤양이라는 병이 그 의학계에서 세계 보건기구 WHO에서는 그 열대성 소외질환과에 속하는데 열대성 소외질환 그 병의 본부가 그 이디오피아에 있었어요. 우연히 황장님 만나가지고 형제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도중에 분리궤양이라는 걸 알고 거기 이제 같이 도왔던 서준 내놓으니까 그 코트디부아에 있는 분이 이분 바로 밑에 제자인데 밑에 사람인데 제자가 밑에 사람 그래가지고 도움에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줘서 얼마 전에 이제 우리한테 지시하기를 마지막으로 임상실험 1차, 2차, 3차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코트디부아하고 베닌 정부하고 협상을 해라 해서 임상실험을 하자 그러는데 지난번에 코트디부아의 아비장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MOU를 맺고 간 뒤에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도왔는지 한 1억 가까운 돈을 이번에 들여서 우리 캠프를 주관해주고 모든 걸 도와주었어요. 저하고 제가 이제 저분이 이제 나이가 굉장히 많아서 얼마나 많이 물어봤더니 나보다 8살 젊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형님이 됐습니다. 아주 아비자에 가니까 뭐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이번에 지나가면 뭐 마지막에 제 비행기 타는데 비행기 입구까지 와서 날 태워 하니까 소문들고 깜짝 놀라고 뭐 그 정도로 대단한 분이 이분이 이제 추선해서 그 모델을 이루게 됐는데 행사를 한 동안 너무 감격했습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해야 하는데 그거 정부하고 했는데 정부에서 이 시장님이
IYF를 위해서 400평 되는 건물을 지어주겠다 하더라고요. 1층, 2층은 병원을 쓰고 3층 크게 홀을 만들어 가지고 음악회도 하고 행사도 하고 그래 IYF 써서 지어주겠다는데 고맙고, 다음에 그 정부가 분리개항을 위해서 예산한 돈을 얼마만 다 기억을 못 하는데 막 예산 세워놓은 걸 얘기해주고 같이 일하자니 너무 감사하고, 그분들이 복음을 듣고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그 대학에서 작년까지 했는데 그 대학한테 협소한데 그 대학 하려고 했는데 대학에서 안 빌려서 사전사도 안 빌려서 안 돼서 마지막에 대학 측에서 안 된다고 통보를 와가지고 시장님 몇 번 전화 안 되는데 다른 대학을 빌렸는데 수천 평 되는 잔디밭이 너무 좋은 데인데 전에 그 건물보다 훨씬 좋은데 그 대학에서 이제 운동장에서 저녁 새벽하고 낮에 이제 또 사무실에서 그런 행사를 하는데 마지막에 10,000명 가까이 와서 의자 10,000개를 놓았는데 빈자리가 몇 개 없이 거의 뭐 한 9,000명 가까이 온 것 같이 와서 말씀 너무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람들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큰 행사나 이런 외형적인 것보다도 그 이제 중간 사이사이에 말씀이 들어가서 이 말씀이 귀에 들어가 자기 마음에서 잡아서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이끌어 줘야 하는데 거기에 이제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인간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가 다리가 다 말라서 움직이도 못하고 누워 있는데 그 병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가까이 가서 네가 낫고 싶으냐 물었습니다. 병자가 말하길 내가 뭐 천사가 물을 동안 내가 뭐든 병이 나는 거 알지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느닷없이 그 병자 보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 들을 때 병자 마음에는 항상 이게 뭐야 주저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이고 내 생각엔 내가 아무리 걸어보려고 해도 안 돼서 못 걷는 사람인데 어떻게 걸어요? 안 돼요. 그 주님하고 우리 사이에 많은 게 있지만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 말씀 쪽으로 좀 가까이 왔다 여기서 그건 중단된 사람 어떤 딱 말씀 받아들이고 어떤 말씀이 와서 내 마음을 지배하고 그 청이 굉장히 많은 청이 있는데 그냥 뭐 예수님 저렇게 말하는 거야 뭐 이러면 됐지 이런 정도 넘어갈 수 있고 말도 안 돼 내가 암만 걸어보려도 안 됐는데 어떻게 걸어 이제 이런 정도가 있고 믿음 있으면 나도 한번 걸어보겠는데 예수님 말씀 좋지만 난 믿음 못 걸어 이런 사람들이 많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내가 못 걷는 게 확실한데 예수님은 나 같은 인간이 아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저분은 하나님의 말씀, 저분의 말씀 믿으면 되겠구나 받아들여져서 내 마음에 나는 못 걷는다는 생각은 내 마음 싸움을 일으킵니다. 내가 못 걸어 어떻게 걸어보려도 안 돼 하고 내 마음이 그렇게 얘기할 때 내가 전엔 걸어 안 되는데 그때는 예수님 없었고 이제는 예수님이 걸어가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 걸어가라는 말씀이니까 예수님 걸어가면 걸어갈 수가 있어. 그렇지만 말한다고 되겠어? 아니 예수님만 능력이 있어. 이래 마음에 싸워서 우리 마음은 내가 못 걷는다는 마음은 다 죽어버리고 깨트려버리고 걸을 수 있겠네. 예수님 말씀 이러면 걸어보자.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자리를 잡습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예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면 내가 예수님과 같은 작은 예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 이것도 오늘 아침에 설교를 하는 사람 박옥수 목사지만은 박옥수 목사가 자기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그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저분은 지금 박옥수 목사가 이야기하긴 하지만은 성경을 펴놓고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야. 그래서 그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이제 나는 못 걸어간다는 이야기를 다 이기고 걸어가면 되겠구나 하고 걷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 마음은 지금까지 악한 영이나 우리 생각이나 이 유혹이나 이것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찼다가 예수님은 다 이기고 내 마음 예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을 때 그때 예수님 일하면 병이 낫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간음한 여자가 간음을 할 때 왜 간음을 했냐면은 그 여자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음란한 마음이 일어나는데 아, 저 남자 너무 멋있네. 같이 하룻밤 잡았으면 좋겠네. 그런 마음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안 돼. 잡히면 내가 돌에 맞아 죽어. 왜 그 미친 짓을 해? 그 이야기 듣고 음란한 마음이 고개를 푹 숙이면 간음을 못합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 왜 맞아 죽으면 누가 멀건 대잖아요. 대단하잖아. 아무도 몰래 문장을 놓으면 어떻게 알아? 딱 한 번만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간음하고 싶은 마음이 간음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이겨가지고 그래 간음 한번 해봐. 그리고 한 번만 딱 거칠 거야. 그렇게 이겼을 때 몸은 뭘 하냐면은 우리 생각 중에 가장 강한 놈이 끌고 가는 그대로 끌려가기 때문에 몸은 내 마음이 이리 가라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기 때문에 몸은 별로 죄가 없는데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마음의 자리를 잡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을 존경하고 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도 종을 시들하게 여기거나 잘못됐다 틀렸다고 생각하면 그 말이 전부 다 더러워 넌 안 맞니 헛소리야 그런 사람이 되고 아무리 말씀을 잘못해 저분은 하나님의 종이고 저분의 말씀은 진리야 저 말씀 받아들이면 내가 살아 그래 그 말씀 받아들이면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돼 참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전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1000명, 10,000명 다 각각 다른 분들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 말씀을 저분은 하나님의 종이야 이 말 다 받아들일 때 그러면 진짜 마음에 놀랍게 변하는 겁니다. 제가 에스와티니에 갔을 때 구왕폐하를 만났습니다. 만나러 가면서 거기 이제 장관에게 구왕폐하고 나하고 만난 대화할 시간이 얼마냐 하는 게 40분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40분을 내가 이제 계산을 해야 하는데 만나가 인사하고 안부 뭐 그런 동안 10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30분이 남았는데 이 30분을 유용하게 쓰고 싶어서 단도직업적으로 성경을 펴놓고 막 구왕폐하께 말씀을 전했어요. 딱 30분 딱 지나고 나니까 40분이 딱 돼서 말씀을 마쳤는데 구왕폐하께 제가 이야기하다 막 눈을 탁 부러뜨려서 얼굴은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30분 말씀 딱 지나니까 목사님 말씀을 더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한 구왕 처음 봤거든요. 또 30분을 탁 전했어요. 다 들으시더니 목사님 또 더 전해 주십시오. 30분짜리 3번을 했어요. 90분인데 90분 딱 지나고 말씀을 마치니까 구왕폐하게 목사님은 하나님의 참된 종이십니다. 내가 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택가에 가장 좋은 땅 3만 평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 지금 짓고 있는데 거기다가 아이와이프 센터를 지으세요. 거기에다가 박 목사님 좋은 사택을 지으세요. 그래서 박 목사님 늘 여기 와 계세요. 그 구왕폐하께서
언제든지 갈 때마다 저를 만나 주시고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시고 말씀에 막 빠져드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이거는 말은 박옥수 목사가 하지만 저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 그대로 표현하기 때문에 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 그래서 믿음으로 그 말씀 받아들일 때 그때 내 말은 박옥수 목사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 자리를 잡으면 그때부터 여러분 속에는 1000가지 10,000가지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일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 어떤 문제에 빠져 그 문제 해결할 발버둥을 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하고 그때 내가 겸비하게 하나님 말씀에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게 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를 때 그때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었던지를 불문하고 하나님 그 속에 살아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참 많은 사람을 만나서 이제 교제라고 하는데 허인수 목사가 지금은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처음에 암이 걸렸을 때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암이 걸렸습니다. 내가 웃었어요. 왜 웃느냐고. 자네 마가복음 11장 24절 몰라? 잘 알지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제가 오래전에 위궤양 너무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오늘 마음을 먹고 하나님 배가 너무 아픕니다. 입에 가지고 올여름 행사가 많은데 도저히 행사를 치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병을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꼭 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가복음 12장 24절 전에 외운 이야기 그는 전에 외웠고 그날 그 말씀 내 마음을 꽉 사로잡았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어라. 그럼 내 그대로 되리라. 이건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기도하고 구하고 그게 이루어졌다고 믿으면 낫겠구나.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너무 쉽네. 한 배를 낳게 해주고 대비 다 낳았다 이런 믿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배를 다 낳았으면 처음에 다시 이제 하나님 새로 시작할게요. 처음 이제 정식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내가 배가 아픕니다. 이번 여름 행사가 많은 이 배 가지고는 도저히 이 몸 가지고 같이 치르지 못하겠습니다. 위궤양을 그런 지 석 달 만인데 죽을 뭐도 설사가 나고 뭐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건 또 그런데 집회를 가요. 강사로 가면은 형제자매들 정성껏 밥상을 차려주는데 전부 그림의 떡인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만 먹어도 설사가 나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그 위궤양 걸려서 음식 좀 그런 이야기도 하기 막 미안하고 그러니까 있었는데 자꾸 먹으라는데 미칠 것 같더라고요. 석 달 사이에 체중이 제가 그때 70kg였는데 7kg가 빠지니까 10분의 1이 날아가니까 바지도 양복 다 흘러. 내가 도저히 이번 여름을 이 행사를 감당하 넘길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배가 너무 아픕니다. 이 배 가지고 이번 여름 행사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드렸는데 딱 기도를 하고 아멘 하고 나니까 꼭 하나님 나한테 대답해 주시듯이 마가복음 11장 24절 이 말씀이 딱 떠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어라. 그럼 너희 그대로 전에 알았던 말씀인데 그 다시 그날 아침에 저 수십 번 읽은 것 같아. 읽고 무엇이 그네 너무 내용이 간단하게 하나님 내 배 낫게 해다 기도하고 다 나았어 믿기만 하면 된다. 너무 쉬운. 예 하나님 내 배 낫게 해주면 다 나았습니다. 기도했어요. 믿었어요. 근데 아침을 먹으러 때 계산해 보니까 중요한 게 지금은 위궤양에 걸렸어요. 아내가 죽을 조금 하고 뭐 김하고 장조림 몇 개 갖다 놓고 자기들 막 찢고 붓고 해가지고 잔뜩 먹고 밥 먹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좀 여자들이 좀 그래도 남편 그러면 어찌 해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은 막 잘 먹고 신나게 먹고 난
그렇다고 뭐 다 아내고 싸울 수도 없고 그럼 매일 싸울만 생겼고 전 마음이 넓은 남자라서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그 아침에 이제 식사 시간에 나갈 걸 생각하니까 내가 김치를 먹어야 하나. 배가 아파서 김치를 못 먹었는데 나았다면 먹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이 배에다가 그 김치를 먹으면 죽만 못 설사하는데 배가 가만히 있을까? 불평 안 할까? 의사 말이 목사님의 위장은 조심해야 합니다. 물 묻은 종이와 같습니다. 터집니다. 터지면 24시간 안에 죽습니다. 의사들은 항상 말씀에다 좀 더 보태지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또 여기 의사들도 많은데 목사 지가 의사도 안 돼보고 너무 안 척하지 마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김치를 못 먹는 이유는 내가 배가 아파 못 먹지. 배만 나오면 먹어야 하는데 내가 나았다고 믿는다면 김치를 먹어야 나았다고 믿는 거지. 김치를 못 먹는다면 아직도 배가 안 나았다는 걸 인정하는 게 되는데 성경에 다 낫게 된 걸 보고 믿으라 하면 쉬운데 낫지도 않는데 믿으면 믿음대로 된다 하니까 그게 신기한 거예요. 내가 불안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평화로운 나라를 주실 때 네가 먼저 평안을 가지면 평화가 오더라고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밤새 밤이 늦도록 있다가 밤중쯤 돼서 내가 감옥에 하나님 나를 도우시구나 하고 하나님 찬송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나가게 되더라고요. 풍랑을 쳐 죽는다고 하다 열날 동안 풍랑을 치다가 하나님 나를 가이사 세울 거냐 믿을 때 풍랑이 거쳐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속에 불행이나 슬픔이 거쳐지기 위해서는 믿음이 먼저 와서 내게 불행 속에 있지만 하나님 나를 고칠 거 믿고 믿음으로 평안을 가졌을 때 평안이 오고 그게 이제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에요. 내 마음에 기쁨이 믿음으로 오면 그때 기쁨이 일어나고 내 마음에 불평이면 불평을 하나님 그렇게 일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밥을 먹고 김치를 먹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딱 죽 다 밀어내고 밥 한 거 딱 잡아놓고 그래서 손님들 많이 와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막 먹었어요. 아내가 지나가다 음식 나르다고 깜짝 놀라. 당연히 너 어쩌려고 이렇게 하냐고. 나 딱 쳐다보면서 다 나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아내는 저한테 믿음 없다 소리 하면 약점이 돼가지고 또 딴 얘기가 믿음 없다 할까 두 말 더 돌아가더라고. 밥을 한 거 다 먹었는데 숟가락 딱 놨자면 설사가 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서 설사를 하면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왜 이러다 죽을는지 모르겠다. 그 안에 싸우면 마음 안에서 아니야 다 나았어. 난 믿었어. 믿음 다 나았는데 난 믿었어. 다 나으면 설사 안 해야지. 배가 안 아파야지. 지금 배가 아프고 설사 나는데 그게 어떻게 나은 거야? 맞지. 배가 아프면 나은 게 아니지. 설사하는데 어떻게 나은 거야? 이건 아니야. 그 다음 생각에 예수님의 병자가 다 나은 거 보고 나았다 하고 아픈 거 보고 나았다 하더라고. 예수님은 안전뱅이 보고 걸어가는 거 보고 걸었다 하고 안전뱅이 보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더라고요. 죽은 자 보고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죽으면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하시더라고. 예수님 볼 땐 나았구나. 내가 볼 땐 그렇지만 내가 그 믿음 그대로 되겠구나. 내가 배가 아프지만 나았다. 그게 인류 역사상의 박옥수 목사 제일 처음 한 이야기입니다. 아프지만 나았다는 이야기는 믿음으로, 그죠? 현재 아픈 건 사실 믿음으로 나은 거다. 그 정심 한 그릇 다 먹고 또 화장에 설사 다 하고 그 마음속에 막 네가 그게 나은 거야 나은 거야 하는데 아니야. 나았어. 내가 믿었어. 나은 거야. 저녁에 가서는 식사 초대받아요. 막 실컷 먹었거든요. 기왕
한국 사람 그렇잖아요. 우리는 한국 사람은 삶의 80%를 먹는 걸 위해 산다 하더라고요. 안 그런 것 같아도 그냥 하루에 3끼씩 1년 한평생 사람 제일 많이 하는 게 먹는 걸 제일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밥 하루에 3번씩. 또 그 부인 못 하는 거예요. 그날 지역에 가서 막 처음엔 내가 위궤양이 있으니까 죽이나 좀 먹고 말아야지. 아니지, 다 나았지. 잔뜩 운전하면서 막 배가 부르게 왔는데 그날 아침에 딱 자리에 일어났을 때 단 24시간 만에 배가 깨끗하게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위장은 지금까지 좋은 거예요. 몇십 년이 됐는데 지금도 그때 막 밀가루 음식 뭐 생먹으려고 뭐 신 거 못 먹고 짠 거 못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신 거 너무 좋아하고 밀가루 애들 찐밥 먹는 거 뺏어 먹고 싶고 빵 너무 좋아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말씀이라도 기회까지 돌아왔었는데 그게 머리를 전달해 마음까지 와서 내 마음에 믿어졌을 때 말씀 내 마음에 임한 거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든지 간에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 그때부터 여러분 마음 안에 말씀이 능력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과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 짓지 않는 사람은 누가 있어? 다 죄를, 우리는 죄인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인이지. 죄인인데 예수님은 어렵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렵다 하시면 얻은 자 됐다. 내가 볼 때 죄를 지었고 도둑질하고 거짓말 죄를 지었고 죄인이 맞아. 내가 죄인이 맞아. 맞는데 예수님이 어렵다면 내 생각보다는 예수 생각이 옳은 거니까 의로운 거다. 내가 볼 땐 배가 아프지만 예수님이 나았다면 나은 거다. 내가 볼 땐 중풍병자지만 예수님 일어나 걸어가라. 그걸 받아들이면 내가 일어나 걷게 된다. 그러니까 내 속에 어떤 사람 마음에는 낫는다 안 낫는다 이 말하고 예수님만 다 썩게 두리뭉실이 있다가 선을 안 지은 사람은 한쪽에 낫는다 마음 안 낫는다 해서 막 섞여 있어 일을 안 하는데, 예수님 나았다 했다 낫는다 마음이 이어서 내 마음에 안 낫는다 말을 탁탁 쳐가지고 코피를 내고 눈을 막 때려 눈을 못 뜨도록 하고 다 때려가지고 안 낫는다 마음을 다 없애버리고 낫는 거 맞지? 가면 예 맞습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통일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어떤 병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도 마음에 들어있고 또 안 믿는 마음속에 휴전 중에 있어요. 휴전 중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떤 데 낫겠다는 마음대로 안 겠다 막 고충에 있기 때문에 아무 일을 못 하는데 휴전 싸움을 걸어요. 싸움을 걸면 내가 힘으로 안 되니까 나를 뭐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럼 나은 거야. 이럽니다. 또 뭐 그게 나은 거 아니잖아. 네가 볼 때 그러나 일단 예수님이 나 걸어가면 걸어가는 게 맞고 예수님 나았다면 나은 거 나 믿었어. 그러면 나은 거 이런 믿음으로 가면은 영적 싸움이 이런 마음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괜히 나았다고 거들거리다가 안 나면 창피하니 이 땀을 앉았자. 그러면 이제 안 나았다는 쪽으로 이기는 거고 그쪽이 이기는 거고, 아니야 내가 나았어 누가 뭐라 그래도 나은 거야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돼 하고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는 것도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게 이야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죄를 사함 받았던 이야기도 성경에 있어요. 그 내가 죄인이 맞아서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내가 의롭게 됐다면 의로운 거야. 그 말을 너 죄인이잖아. 죄인은 그 소리가 일어나도 어려운 거 하는 게 죄인이라는 소리 딱딱 뚫어부수고 입을 막고 난 의로운 게 맞아 하고 그렇게 믿어질 때 그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의인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그 설교를 들어도 그 사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싫도록 해요. 그래서 딴 책을 뭐 그렇게 재미없어 성경만 읽고 잠이 오는 사람이 있고요. 성경만 들으면 그 이제 그때는 여러분이 사탄하고 많이 가까운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성경 좀 있다면 오만 생각이 다 나는 거야. 지금 아이고 연탄 물 위에 뭐 올려놨는데 그런 생각이 일어나고, 아이고 내가 문을 잠갔는지 모르겠다. 그럼 그 내가 맡기나 성경 읽는 시간을 방해해요. 에이, 오늘 좀 타도 성경 좀 읽자. 문전 열어놓으면 주님 안 지켜주겠나 하고 그냥 성경 읽는 사람 성경 말씀이 들어와요.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에 그런 싸움들이 계속되는데, 요즘은 우리 한국의 사람들이 많이 옛날보다 부유해져 삶이 풍성해지니까 우리 육체를 위해 돈을 쓰는 한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옛날에는 계단 한 짝 가지고는 여름 다 나고 고무신하면 그래만 몇 년 신는데, 요즘 신발도 뭐 실내화, 축구화, 농구화, 구두, 뭐 구두, 그 다음에 뭐 스포츠화, 많이 복잡해졌어요. 신앙생활 못하게 하려고. 저는 신앙생활 삶이 복잡해지면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포개대에 아무것도 안 넣어가야 다닙니다. 저는 항상 어느 포개 다 텅텅 비어가야 다닙니다. 전부 다. 뭐 넣어놓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제 뭐 휴대폰도 늘 손에 들면 안 되니까 가방에 깊숙이 넣어놨다가, 어제도 보니까 어떤 형제 전 늦게까지 전화를 했는데 어제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우리가 그 최준환 형제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 결혼식 참 그쪽에 신부층은 전부 불교 신자고 이쪽은 기독교, 그래서 기독교를 하는 건 다 정해졌지만 이것도 빼달라 저것도 빼달라 그래가지고 막 마지막에 타협을 하는데 제가 많이 양보를 했습니다. 양보를 하니 그쪽에서 양보를 해가지고 거의 뭐 할 거 다 하고, 어제 너무 이렇게 결혼식이 은혜롭고 그 신부 어머니한테 혼주 인사를 하니까 목사님 저희들 강릉에 사는데 강릉에 자주 오세요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서 강릉서 왔다 했습니다. 어제 강릉 수양회 마치고 와가지고 그랬는데, 어제 무지 바빠서 강릉에서 새벽 예배 마치고 또 평창에 와서 우리 대학생들에서 한 2시간 동안 말씀 전하고, 또 여기 와서 그저께는 말라리아 때문에 잠을 하나도 1시간도 못 잤어요. 그래서 그저께 와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잠을 잤습니다. 1시간 자고 이제 영상교재 녹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결혼식에 가서 결혼하고 와서 또 작년에 하고, 그 다음에 또 어제 저 뭡니까 강고이 자매 친정 아버지 별세하서, 그분은 또 저하고 동갑인데 친구끼리 좀 이따 가지 먼저 가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례식하고 그 이제 막 집에 돌아와서 그래서 잠이 안 왔는데 한 새벽 한 2시쯤 잠이 들었는데, 이제 어젯밤 처음으로 잘 잤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또 미국 가야 하는데 아마 비행기 안에 잠 잘 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삶을 살면서 내가 아는 기준을 말씀을 다 깨트려 가면서 말씀이 내 마음을 끌어간 그 삶, 말씀은 예수님이고, 내가 좋아하는 게 많아요. 이것도 하고 싶다 저것도 하고 싶다 그런 게 참 많아요. 근데 진짜 내가 신앙생활 너무 귀중한 거기 때문에 웬만한 거 다 내가 잘라버리고, 밥 먹는 시간도 빨리 먹고, 세수하는 시간도 빨리 하고, 화장도 빨리 갔다 오고, 시간을 절약하고, 그래서 상담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다음에 교제하는 시간 가지고, 말씀 읽는 시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는데, 내가 주를 사랑하면서 내가 다 세상에 뭐는 다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자르다가 보니까 제 모이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내 마음에 주님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솔직하게 해서 여러분들은 목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직장에 가야 하고 직장에 할 일도 많고 만난 사람도 많고 이야기거리 많고, 그러니까 여기서 들은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가서 이야기를 다 세상에 다 찾아와가지고 오늘 무슨 말씀 들었지? 마태복음 했던가 사도행전 했던가 뭐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경우에 말씀 한마디 들어가 내 마음에 딱 자리를 잡으면 성경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계시겠으니 이 말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내 마음에 나를 잡고 있고 말씀 내 마음에 들어와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말을 밀어내려고 세상적인 염려 거기에 딱 금방 빠져버리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와서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부족하면 그 인터넷 트는 또 한 번 더 들어야 하고, 또 자면 덜에 집에서 일할 때, 설거지할 때 그때 말씀 막 틀어놓고, 저도 여행할 때 이제 녹음기 가지고 또 말씀 들어가면서 차 운전하고 막 그럴 때 있고, 그러면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아 딱 이기면 그때부터 우리가 다치는 모든 문제, 어떤 문제든지 불문하고 예수님의 이한 삶이 돼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탄이 이 말씀 못 듣게 하기 위하여 특히 이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비난해서 뭐 사기를 쳤다, 행령했다 그런 얘기 들으면 내 마음에 말씀 불신하기 때문에 그 소리가 한번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내 말씀 안 들리면서 바로 타락하는 길에 들어가는데, 그 성경 하나님의 종에 대한 그 잘못은 두세 증인이 없어 받지 말아라. 확인은 한 사람, 두 사람, 확신은 한 사람 증인은 바로 그 성경에 있는데 그냥 어떤 이야 듣고 한번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자기 영혼을 죽이는 것인데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그런 걸 모르니까 그냥 듣고 이야기 듣고 저 이야기 듣고 조면 받으러 그러는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가 중요한 것은 박옥수 목사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지만 탄에서 외치는 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알겠습니까? 그게 딱 똑같은 말, 믿음으로 와서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의 모든 생을 이겨버리는 것이에요. 엄란한 마음도 이겨버리고 미운 마음도 이겨버리고 화나는 마음도 이겨버리고, 그리고 그 말씀 내 마음을 지배할 때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게 이런 모든 문제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내 생각이 많이 일어나면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없고 내 생각이 일어나면 모든 문제 내 생각을 하니까 복잡해지고 또 복잡해, 그게 또 복잡을 낳고 복잡을 낳고 복잡을 낳아가지고 머리 엉켜져.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복잡이 풀려질라다 예배 끝나버리고 복잡하고 같이 가고,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또 기도와 말씀을 들은다, 박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맞네 그러네 그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영상 교재 보고 그 다음에 교제하고 부인에 와 들으면서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의 아들 문제, 딸 문제, 노후 문제, 뭐 죽음 이후의 문제까지 예수님 의논할 수, 예수님 딱 잡고 일어가면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한 청년이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말씀 그 청년이 그 바로 듣는 거 일어나 자리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잘 들어 걸어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들이 바울을 신이라고 막 제사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말렸어요. 우리가 사람이다, 이런 짓 하지 마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데 유대인들이 와서 무리하니까 바울을 돌로 때려 죽은 줄 알고 버리고 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바울인데 그 청년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일어나 걷겠구나, 저 말씀이 생명이다, 마음의 믿음을 받아들이는 똑같은 위치 루스드라인데, 그 사람은 바울의 말도 한평생 바울 잊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종,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었어. 참된 하나님 종이야. 근데 그분이 왜 돌로 쳤을까? 안타깝다, 이 미련한 사람들아. 그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았을 겁니다. 반대로 순 사기꾼 같이 무슨 술을 써가지고 일어난 것처럼 해가지고 우리 속이라 때려 죽여야 돼. 돈에 맞추고 죽은 줄 알고 버리고 왔는데 바울이 또 일어나더라고요. 참 그게 신기해요. 그죠? 그게 성경에 많으면 나라면 죽어도 살겠고 이제 그런 말입니다. 진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넘어져도 일어나겠고, 물에 빠져도 건짐을 받겠고, 병 걸려도 낫겠고, 가난해도 그것을 해나겠고, 어려움 속에도 벗어나겠고, 말씀이 우리 속에 일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너무 신기합니다. 케냐에 갔을 때 비숍들이 3,500명이 모였는데 내가 그 비숍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브리 10장 1절을 읽었습니다.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린 바 같은 죄에서 나오면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 참 형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은 뭐냐 하면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월상이나 절기나 안식이나 누이든 너희를 편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율법에 말한 그거는 앞으로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할 것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는 거다. 그리고 안식일 교회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또 내 힘써 모든 일을 하고 제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안식일 아무 일도 하지만 내 남종이나 여종 내 문화에 유한 계획이라도 일하지 말라. 즉 그 설명을 합니다. 그게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실상이 아니고 장래일의 그림자다. 뭐의 그림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안식일이 당하면 종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막 길을 가면서 끙끙하는 고통스럽게 죄짐을 지고 가다가 서산에서 해가 딱 넘어가면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안식일은 유대 달력에는 금요일 저녁 해질 때 토요일 저녁 해질 때가 안식일인데 안식일이다 하면 죄짐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 주인이가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바로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 가늠에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는데 가늠한 여자 내가 왔습니다 하니까 쉬어라 하니까 쉬었지. 그죠?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가 그 무서운 죄를 짓고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데 예수는 해결해 주시더라. 우리도 이런저런 많은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늠한 여자처럼 있는데 우리는 가늠한 여자 시대는 예수 찾아가기 힘들지만은 우리는 예수 어디다 예수 향해 마음을 향해 예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자 나를 도와주시오 하면은 쉬게 해준다. 가늠한 여자 딱 쉬어버려.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안식일은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고 하다가도 안식일을 많은 짐을 내려놓듯이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안식하게 된다. 내가 묻고 싶은 건 여러분 지금 안식합니까? 마음이 염려가 없습니까? 근심이 없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있죠. 예수님 안식 예수님 와라. 내가 너희 예수님 내가 이렇습니다 하고 내놓고 이제 와 내가 이야기해 주님이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래 믿을 때 여러분 속에 확실하게 안식이 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인수 형제가 암에 목사님 제 암에 걸렸습니다. 내가 웃었어요. 왜 웃으십니까? 인수야 내 옛날에 백혈병 걸렸었지? 예 걸렸습니다. 허인수 형제가 백혈병을 거의 다 죽어갈 때 김대인 형제가 둘이 친구였어요. 와서 복음을 전해줬어요. 허인수 형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허인수 형제가 이제 구원은 받았는데 병으로 죽어가는데 김대인 형제가 아프지만 나왔다 책을 갖다 줬어요. 그래서 집에 누워서 책을 읽다가 보니까 박우수 목사가 배 아픈다는 감정이 딱 들리는데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도 이 배가 나았다고 믿으면 되겠네. 앞에 나았다 그래. 하나님 내 배 나았게 나 구원 받았는데 내 배 나았다. 참 내 저 몸에 다 나았다. 그래가지고 일어났어요. 비틀비틀한데 지게작대를 잡고 짚어가면서 덜에 나갔어요. 아버지 어머니 일하는데 야 인수야 너 웬일이야? 아버지 나 다 나았어요. 일하러 왔어요. 믿음 가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야 인수야 일할 거 없다 집에 가자 들어갔어요. 들어가지고는 부모님이 뒷방에 통곡했다. 아들이 죽을 때 마음이 변한 제가 진짜 죽으려 마음이 변했던 건데 그날부터 인수는 믿음으로 나은 거예요. 끝나왔어요. 야 인수야 예 네가 백혈병 걸 때 나았지? 예. 어떻게 나았어? 믿음으로요. 그래 암 그것도 믿음 나으면 돼. 아멘. 그때 암이 다 나아버렸어요. 암이 6번 걸 6번. 그 다음에 또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암이 걸렸는데 3년 동안이나 변화 그대로 있습니다. 야 그건 3년 동안 안 변한 건 장기야 죽은 거야. 죽었어. 그렇게 믿어. 죽었는데 다 나아버렸어. 그래 마지막에도 이제 믿었는데 하나님 그건 내가 볼 때
인수하고만 너무 고생 많이 했다 올라와라 그래 가신 것 같아요. 한 4번 5번이 됐는데 제가 여기 삼성병원에서 가보니까 이 목사님 병원밥 이렇게 맛있는 꿈에도 몰랐으면 맛있습니다. 실컷 먹어라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딱 내려갔는데 그 뒤에 나는 것 같아요. 이번에 하나님 불러가지고 하긴 그렇게 했어요. 뭐 안 그러면 이 세상에 죽을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 또 인수가 할 날에 좀 간증하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먼저 갔어요. 내가 너희들 내 나이보다 젊은 사람들 먼저 가면 안 돼. 예의가 아니야. 먼저 가면 안 되겠어. 좀 그렇지요. 그죠? 차례가 있지. 지가 한번 하나 좋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살아 계시고 능력으로 일을 하시는데 마음을 우리는 아직 다 쏟지 못하고 세상 반 하나님 반 그러니까 이를 갖다 흔들흔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지러워서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마음이 수없이 많은 생각 이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의롭다 했어. 그러면 의로운 거야. 그게 믿는 게 의인이 되는 길입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뭐 회개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으면 의로운 게 맞지. 알겠습니까? 예수님 포도장이 포도주예요. 예수님 걸어가면 걸어가고 이해가십니까? 일어나 자리 들고 가시다 그러면 내 생각을 믿는 사람은 내 생각에 빠져서 마귀의 종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뭐 담요 타고 날아가고 그런 게 믿음이 아니고 뭐 쉬 하고 불 받는 그것도 믿음이 아니고 말씀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의롭다 해서 난 의롭다. 근데 그 이야기 여러 번 했잖아요. 도미니카 가서 목사님들이 많이 모였는데 내가 어렵다니 그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질문. 웃었어요. 질문하라고 한테. 제안 지었습니까? 도둑질 하는 거짓말 안 했습니다. 나 도둑질 수없이 많이 했다. 거짓말 많이 했다. 그런데 어떻게 의인입니까? 나도 잘 몰랐겠어요. 막 웃더라고. 그래서 내가 갔어. 나 잘 모르는데 한 가지는 알아. 뭐냐? 하나님 날 보고 어렵다고 하셨어. 그러면 의로운 거 아니야? 하나님 어렵다는데 의로운 거 아니야? 누가 어렵다 해 어려운 거야? 하나님 어렵다 나는 그래도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 어렵다 해서 나 의로워. 그 많은 목사님을 조용해지더니 사람들이 아멘 나도 어렵습니다. 아멘. 강대가 막 뛰어 올라와요. 그런데 저 뭐 우리 아버지라 하고 뭐 책에 사인해달라고 사진 찍자고 마음대로 해라 자 찍으라 하고 목회자들 앞에 서면 너무 신이 나요. 성경 기본은 아니까 딱딱 풀어 이야기하면 깜짝 놀라요. 러시아 가서 집회하는 러시아 많은 그 지역 그 큰 목사님들 날 보고 그 사람 이상하게 하는 말 똑같은 질문만 해요. 목사님 어떻게 이 어려운 걸 쉽게 풉니까? 이렇게 쉽게 푸는 그 이야기를 해요. 자기 막 제사에 복잡하고 어려워서 한편에 풀면 안 될 것 같고 특히 그 조상 히브리서를 안 읽어요. 왜? 히브리는 어려워서 아무도 못 푼다고 생각해요. 너무 쉬운데 그 히브리서로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래 그건 장차오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안식일도 예수님의 그림자요 어린 양 잡는 것도 예수님의 그림자요 모든 게 다 예수님의 그림자로 한 것이다. 눈이 떠지고 딱 눈 맞는 거예요. 아멘 될 수밖에 없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얘기합니까? 간단하다.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렵다. 그렇죠? 1 더하기 1 알면 너무 쉬워요. 그런데 어떻게 1 더하기 1은 2지? 1이지. 그치? 1이 더하고 1에다 1을 넣으면 1 2개지. 어떻게 2라 그래? 모르면 그렇게 해요. 그러나 1 2개가 2인데 그죠? 그걸 모르다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롭다면 의로운 것인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어렵다고 그 피로 속죄함 얻은 내 찬송과 기도합시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오. 이게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겉피로 속지 못하는데 그것도 입으로 부르면 마음으로 부르지 않으니까 입으로 그 찬송 부르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도 나 찬송 부르고 주여 죄를 용서해. 야, 그것만 다시도 또 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도 볼 때 너도 헷갈려 이야기가 안 된다 하지. 똑같은 말씀이지만 루스드라에 있는 안전뱅이는 처음 듣는 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빨리 들어가기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볼 때 그런 믿음이 됐다. 야, 너 일어나 걸어가 하니까 뻘떡이랑 걸어가는 거예요. 왜? 말씀이 마음에 받아. 사탄은 이 말씀 받들지 못하게 위하여 많은 의문스러운 걸 만들고 뭐 횡령했다는 얘기를 이래가지고 이것들이 다 무슨 사탄의 짓이고 하나님의 말씀 못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하여 마음에 그 거물을 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런데 속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외면 보는 게 아니야. 그 사람 속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야. 난 저분의 말씀이 내 마음에 힘을 줘. 내가 이해하기 쉽도록 깨우쳐 줘. 저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가 저 말씀 믿었다. 하나님 역사했어. 그렇게 믿는 사람은 암에도 낫고 뭐 정갈소에도 낫고 주원사 낫지만 여러분 시들하게 생각하고 내가 옳은 거 꽉 차 있는 사람은 돌을 때나 나갈 때나 별로 변함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내가 하는 이야기지만 내 이야기를 기초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문을 여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아무리 성경 기록도 그거 안 믿으면 지옥에 갑니다. 내 죄 씻었다고 성경 수없이 양의 자바 이야기하고 속죄제사 이야기하고 뭐 유월절 이야기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오늘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고 제가 한 번은 대구에서 집회를 했는데 대구 매일 기자가 와서 목사님 잠깐 인터뷰 되겠습니다. 하시라고. 목사님하고 다른 교회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다르다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짧게 좀 얘기해 주면 좋겠어. 교회 나가봤니? 한 번도 안 나가봤다 하더라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건 아느냐? 그건 안다 하지. 왜 죽었냐고 그렇게 우리 죄를 왜 죽었다면서요? 맞다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더러운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가 죄를 다 벌 받았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해졌다고 믿고 있고 다른 일반 교회 목사 성도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내가 죄인이라고 믿는 그게 차이다 그랬어요. 사실이죠. 그 기자가 나한테 목사님 정말 다른 교회 교인들은 죄인이라 합니까?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럼 그 사람은 뭐 믿습니까? 그건 내가 잘 모르니까 물어보라고. 아니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그래 나 교회도 안 다니고 한 번도 안 다녀봤는데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고 하는 우리 죄를 다 대신 벌받고 죽어 우리 죄가 사해졌는데 그래도 죄인이라고 하면 진짜 그럽니까? 이 사람이 이상하게 여기더라고요. 가 물어보라 그렇게 한다고 가 물어보는데 거짓말 하겠냐고 거짓말해서 오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분이 그날 기사를 종교나 안에다가 밑에 광고나 또 거의 다 채워서 내 기사 썼어요. 전화 왔는데 그 다음날 건물을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목사님들 와서 막 떠들고 야단을 쳐서 난 기자로서 보고 듣고 느낀 걸 그대로 기록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다. 난 그분이 말한 그대로를 기록했는데 기자가 뭐가 틀렸습니까? 틀리면 그분이 틀린 거지. 그래 막 그렇게 어려웠다 하더라고. 사람들이 정말 간교한 사태에 속아서 예수님하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섞여 있는 경우도 많고 자기가 옳다고도 자기만 진리고 자기가 들으면 다 이단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나는 나 못 믿기 때문에 친구도 못 믿고 다른 사람 못 믿고 성경 말씀만 믿는다. 어느 목사님이 성경 말씀 펴서 그대로 이야기하면 난 그대로 믿는다. 아마 훌륭한 말씀 사람이라도 말씀을 들으면 나는 안 믿는다. 나 가까운 친구가 말씀을 떠나 난 너와 같이 못 가겠다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믿는 똑같은 바울이 안전벨 고치는 걸 보고 그 말씀 믿음 받는 사람은 안전벨에 나았고 그걸 보면서 그 사람 바울을 돌로 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 돌로 쳐 죽은 걸로 알고 버리고 왔는데 바울도 그 정도 몸살나 좀 오늘 하루 쉬고 싶을 건데 또 나가 전도하고 그래 또 이렇게 복음이나 너무너무 참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돌을 맞아서 쓰러져 있어 얼마나 아팠겠으면 그죠? 돌이 솜방망이도 아닌데 맞잖아요. 하나님이 가늠한 여자 돌 위에서 담비 떨어지게 하다 돌이 그날 솜방망이 된 것이 몰랐지만 다시 일어나 성에 들어 복음을 전하고 말씀. 야 진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무 놀라운 건 전 세계 제일 월드 캠프를 하면서 목회자도 많이 오고 장관 다음에 뭐 총장 이런 분들이 많이 오고 기독교 지도자 많이 옵니다. 그분들이 여기 와서 1주 넘어 2주 많게 2주 짧게 1주 있으면서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전부 그날에도 우리 편이 되는 거예요. 우리 IYF 회원 하나 저 아비장 시장으로 세워놨고 알겠습니까? IYF 회원 하나 이제 내무부 장관을 보건부 장관을 세워놨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가면 대접해 주시고 복음전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현재 전 세계 기독교회가 현재 가진 기독교회는 독일에서 그 철학을 섞어서 철학적으로 풀어서 성경을 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다. 믿을 것만 믿고 아니가 안 믿어. 그러면서 안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66권 전부 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을 믿고 내가 좀 부족한 건 있고 잘 못하는 건 있을지만 하나님의 말씀임에 성경이 전혀 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사함 받은 것도 성경 말씀에 맞추어서 볼 때 죄사함이 확신하고 내가 의로운 것도 성경에 의롭다 했기 때문에 의로운 게 맞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탁하고 싶습니다. 교회 올 때 그냥 오지 마십시오. 지각하지 마시고 더 마음을 가다듬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데는 백화점이나 시장 가는 자세하고는 다른 자세로 오십시오. 그리고 제 시간에 와서 마음을 가다듬고 오늘 나는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의 모든 근심을 제치고 두려움을 제치고 평안을 줘야 한다. 그 말씀 내 노후를 책임져야 하고 그 말씀이 주님이 내 젊은 아이들을 길러줘야 하고 내가 이제 모두 이끌어줘야 한다고 믿을 때 교회에 오는 자세부터 옷도 좀 단정히 입으시고 좀 머리도 가다듬고 오시고 그 기쁜 마음으로 오시고 성경을 펴놓고 좀 읽어가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 똑같은 말씀이지만 저분은 하나님의 종이야. 저 말씀이 내 속에도 내가 생명이 살아나 내 모든 문제 해결될 때 이런 믿음을 갖는가 하고 이거 또 저서 뭐 5번째 하네. 참 시간도 없는데 전혀 다른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5번 하고 10번 해도 그냥 들으십시오. 어떤 10번 해도 중심을 모르는 분들이 많고 20번 해도 대충 알지 속 깊이 못 듣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했던 이야기 또 들어야 하고 성경 한 번 봐가야 다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한 번 읽었을 때하고 10번 읽었을 때하고 30번 읽었을 때하고 50번 읽었을 때하고 1번 읽었을 때 다릅디다. 다르고 그런데 말씀이 가까워서 정말 겸비한 마음의 자세로 그냥 뭐 놀러 가듯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내가 말씀이 부족해 내 마음이 불안해 내가 말씀이 부족해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흘러 내가 말씀은 육신적으로 흘러가고 먹고 마시는 데만 자꾸 끌려가 내가 더 신령한 말씀을 내 마음을 이끌어줘야 돼. 내 노후는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 우리 자식도 하나님이 이끌어줘야 돼. 우리가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 직장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더 하나님이 중요해. 이런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삶이 훨씬 더 말씀이 여러분한테 깊이 자리를 잡고 그러나 뭐 대충 제가 또 들은 이야기 장 아는 사이에 그래 이거 좀 바쁜데 빨리 마치면 좋은데 웬 설교지를 길게 하나
예, 그런 사람들하고 전혀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이 바울을 놓고 그 말씀에 마음이 들어와서 다리가 나고 하나님 능력을 맛본 사람이 있고 똑같이 그 바울을 돌로 쳐서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말씀 있는 종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도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 이 복음을 말해야겠다 그러면서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섬긴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더 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서 근심을 물리치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병을 물리치고 저주를 물리치고 밝고 복된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럼 소홀히 여기고 아니면 우리가 예배가 너무 길어 죄송합니다. 예배 2시간인데 긴 것 아닙니다. 예배 정식으로 하려면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 드려도 모자란데 그러면 아무도 안 올까봐 제가 2시간만 하는 겁니다. 그래도 와야 또 듣지요. 그죠? 물론 바쁘시기도 하지만 모든 걸 부딪히고 오신 것 정말 감사하고요. 어제 이제 결혼식 할 때 신부처하고 저희들하고 막 갈 때 그전 전 불교 신자라서 뭐 축도하긴 하지만 뭐 또 찬송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우리가 양보하고 중간에 기도 하나 빼고 이제 했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양보해가지고 아주 화목하게 결혼을 마치고 너무 좋았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더 이제 좋게 해야 되는 건 우리 교회에서 결혼하면 더 좋을 건데 그죠?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안 믿는 가족들 그다음 결혼 양가 부모들이 있고 그다음 또 뭐 친척들이 있고 그래가 많은 사람이 의기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 마음 맞추기 어렵지만 어제 우리 정말 정재님 아들 결혼 정말 은혜로웠고 또 어제 강고희 자매님 그 아버님 돌아가시는데 어제 우리가 가서 그 뭡니까 성경 공부하고 만 것 같습니다. 또 저녁 먹고 얻어먹고 그래 왔는데 결혼식에서 먹고 저녁 먹고 배가 2그릇이나 먹었습니다만 너무 감사하고 우리 삶 속의 모든 게 예수와 더불어 이어지고 예수님과 연결하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든 여러분 책임지지 말고 주를 바라보고 주님이 해결해 주셔서 여러분의 자녀, 장래, 노후 주님으로 복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구미에 있는 박동선 형제 자매님이 그저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날 와서 기도를 받고 암이 아주 심했는데 난 좋아져 곧 나을 걸 알았는데 내려가서 이제 자매들이 그 목욕을 못해서 목욕을 시켜줬답니다. 그렇게 자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했는데 그날 아침에 자매들이 어제 신이 나 목이 좋아해서 그렇게 평안해서 한 번 더 시켜준지 그 뭐 온수욕을 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참 받으면서 행복해하면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암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어떤 면으로 보면은 그래서 박동진 오늘 와서 그 남은 돈 전부 가져왔더라고 와서 이건 자매가 마지막 하나님께 드린 거다 해서 하는 귀한 보온을 쓰려고 잘 보관해 놔라 그랬습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있지만 예수님 안에 행복하게 떠나고 기쁘게 떠나고 소망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내가 죄가 많은데 어떤 두려워 벌벌 떨며 세상 떠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모두는 언젠가 가면 죽음을 적어도 암만 멀어도 100년 안에 겪어야 합니다. 100년 잠깐인데 주님 앞에 이 세상에 주님 가까이 살다가 마저 주의 은혜가 하는데 숨을 거둬 그 영원한 날에 옮겨갈 때 평안하고 복되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 차 이런 마음을 차고 넘쳐서 그 말씀이 가족들에게 흘러가고 친척들에게 흘러가 주변에 많은 분들이 구원받고 은혜를 입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미국 스프링필드가 수양회를 인도하고 멕시코 그 주변 나라가 집회를 하고 한 주 건너서 오겠습니다. 여러분 또 좋은 시간을 가지시고 더위에 몸조심하시고 은혜 속에 다시 한번 오늘 박옥수 목사 설교 잘했더니 뭐 탓하지 말고 말씀이 이런 마음에 가득 있어서 중풍병자처럼 말씀이 자리를 잡고 엉뚱한 생각 여러분 자리 잡지 않도록 했으면
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